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사막에서 살게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황량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도 싫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녀는 진흙이 아닌 별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근처 인디안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막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 좋은 글을 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이 75세이고 자신의 아내 사라가 66세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후에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내 씨로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17세 때 그의 인생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꾼 후에 바로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꾼 후에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되었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2해 동안 감옥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잊어버린 술 맡은 간원장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17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소망함으로 인내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요셉은 자신이 높임받는 꿈을 꾼 후에 꿈과는 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꾼 이후에 13년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고 결국 30세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갔기에 결국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도 젊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과 인내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 정도를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30세 때 유대 왕이 되었으며 7년 반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겸손함이 있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겸손함으로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꿈과 부르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바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아브라함, 요셉, 다윗처럼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을 친히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신실하게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며 대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접받기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말고 종으로 낮아지고 섬기라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며 예수님을 매일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처럼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스 해긴의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에 나오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우게 되면 어려움이 없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빨리 성숙되도록 합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받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할 때가 옵니다. 집세도 내야 하고 먹을 음식도 사야 하고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면 스스로가 성숙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게 어려움을 주었던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 보니 당시에는 성령께서 저를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믿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요동하며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든 곳에 놓이기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그런 힘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목회를 했던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해의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자지 않고 있다가 새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 특별한 예배 때에는 특별한 설교자를 두지 않고 교회 식구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서로 간증했습니다. 나는 암흑의 자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암흑의 자매는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고 다녔고 모든 일에 참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포함한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많이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암흑의 자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교회의 그 누구보다도 복이 되었던 자매입니다. 그녀로 인해 저는 말 그대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만난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로 인해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저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저는 종종 성령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강야로 가게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강야로 가게 된 것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이 역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순탄한 항해를 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최고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자마자 그는 즉시 멈춰버립니다. 당신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역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행을 했던 지역과 같은 곳에서 사단은 좀 더 많은 장애물을 늘어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관한 지식에 대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쪽 폐에 모두 폐렴이 걸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폐렴에 걸린 것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마가복음 10장에서 열거된 것 같은 고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집과 전토와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나는 마가복음 10장에 언급된 핍박을 받기 원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전토를 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토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핍박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번영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집을 100채나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집 한 채면 족합니다. 집을 한 채 갖기 위한 고난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을 더 갖기 위해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그때 여러분은 매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단지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질병 없이 건강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의 수명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도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 교회를 다니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 가르쳤지만 어떤 때는 제가 집회를 했던 교회 목사님조차도 저를 비난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치유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저 부수적인 사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분 역시 목회자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는 그저 매일 밤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만 더욱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념하고 저에게서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마치 오리의 등 위에 떨어진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미끄러져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성품을 개발했습니다. 사방에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를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을에 열리는 성경 집회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한 뒤였고 화요일 아침에 그 집회 장소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사무실로 막 들어가려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틀 동안 금식을 해라. 집회에 가면 그들이 너에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전에 한 번도 저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수백 명의 목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들에겐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아내와 함께 그 집회에 갔습니다. 집회 장소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서 우리들은 뒷좌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집회의 주 강사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주 강사를 청중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핵임 목사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틀 전쯤부터 저에게 오늘 밤에 핵임 목사님께 아픈 사람을 위해 치유 사역을 하도록, 치유 집회를 하도록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밤에 주 강사는 2명이라고 말하고 저에게 기존 주 강사보다 먼저 사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내 형제에게 양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기존의 주 강사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제가 자신의 설교를 망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교를 위해 성경에서 치유와 관련된 본문을 택했습니다.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보았던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모든 부흥 운동은 처음엔 활발하지만 곧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을 불신과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 집회를 넘겨준 것입니다. 저는 목까지 차오른 의심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찬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회의 분위기는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시는 일조차도 그곳에서는 하실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모든 목사님들은 제 목까지 차오른 불신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0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그런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 경험은 2000만 불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경험은 저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고난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믿는 자의 삶에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오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짐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강약교회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교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가며 영적인 것이 실체로 나타나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종교의 영, 기복신앙,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옵소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정결케 되고 거룩케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이 무너지고 참된 진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준을 바르게 정립하며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고 북한 땅에 복음으로 자유통일되며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빛의 군대로 빛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이 낮아져서 부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